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둘째 주일 새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늘 섭리로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소망과 비전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십니다. 주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94년입니다. 성시교도 94년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주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여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엊그제 새 달력을 벽에 걸은 것 같은데 벌써 세월은 살같이 빨라서 또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아끼신 같이 금년에도 정말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영역 검사를 지켜주셔서 또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권속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 시간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부르신 믿음의 권속들이 또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귀한 처소를 택하사 세워주신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심령을 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셔서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돌아보면 직분에 합당한 삶을 너무나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고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은 정말 저희들이 자유롭게 서로가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저희 교학교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에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우울함이 있을 때 정말로 한나가 군인나에게 그 마음의 공격을 받을 때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한탄하고 마음을 토할 때 아버지 사무엘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슬픔이 다 해결된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꼭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이 아프고 또한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사정으로 고민하는 것 있으면 그것조차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이나 아하시아처럼 문제가 있을 때, 조급할 때 세상 신이나 신접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히스야 같이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서 아버지 아픔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검사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그것조차도 늘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탈출을 해서도 그 애굽의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아버지 그러한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사르밧 가부처럼 안드레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 이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십사 하고 아버지여 식구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아서 12강줄이가 남진 않더라도 한두 강줄이라도 남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복받는 아버지 저희 모든 교학교의 교인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 아버지여 기복신앙이나 또 미신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잘해야 복받고 저것을 잘해야 복받고 누구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부에서 아버지 그 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분처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함께하시나니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하면 우하고 자하면 자할 때 그 안에 모든 아버지 이 세상의 영적 본사의 복이 다 포함된 줄 믿고 순종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중심 성령 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만 하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사는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성장 부흥시키려고 여러 분야로 힘쓰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계산에 넣어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부흥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큰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첫 시간이오니 순서 절차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구속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그런 나라를 주시고 그에 있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야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다시 그 사람의 오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하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둥하러 떠오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찬송가 235장입니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2021년도 함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15분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중국대 인원이 저하고 예배 부장님 계시니까 딱 3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이렇게 1, 2부 나눠서 예배 드리는 이유 가장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 첫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해주시도록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학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식이라든지 법칙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든지 수학 공식이라든지 이 자연 법칙을 암기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식이나 이 법칙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얻지 못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 모습을 볼 때에 혼돈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일이 계속해서 꼬이기만 한다고 해서 꼬이기만 하고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언제나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의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그만 그들에게 미움을 사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주고 결국 이방 나라의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이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정직한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였지만 오히려 누명을 씌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기약도 없이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곳에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정직과 진실은 언젠가는 통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사람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대의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모든 특권과 신뢰를 잃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 친구들도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원칙이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추락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모든 일들이 당신이 말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요? 왜 믿는 자신이 터보 사는 거요? 힘든 일이 있는 거요? 라는 비아냥거림 속에 고독이 엄습해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하였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서열 3위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원칙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나사로의 가정과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면,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가서 낫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그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심령 앞에서 이렇게 이틀 동안 머물러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5절과 6절을 보면 뭔가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시간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가 속히 응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나의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나의 때를 중심으로, 나의 시간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추어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오셔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한다면 별로 문제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추어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이 언제나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일찍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일찍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정확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덮어둔 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덮어있는 것은 언제든지 또다시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신앙의 원칙에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법칙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따라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인내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멘토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줍니다. 희망이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축복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 하면서 조급해하고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깨뜨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그 희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기다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시련과 고통이란 기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몇천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만나려고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일이지만 양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를 상해 죽게 되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다림이고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된 사랑과 구원 기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쁨은 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단순히 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랑 그리고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길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이 코로나를 주신 것도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단순히 코로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연약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죄된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도 하면 그것을 죽는 자의 심정으로 다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물론 일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상이 그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만큼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깨달음 가운데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새롭게 부활함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주신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것을 벗어나게 하려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다시 세워서 참된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냐.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면 일을 못한다. 인생에서 일할 날이 그리 많지 않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일하라. 낮이고 해가 있을 때 일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 저 상황 이 핑계 저 핑계로 고민하고 평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일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유대로 가자고 하셔서 마치 나사로를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이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독과 눈물과 우리의 그 고통 안에서 더욱더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죽음을 잠자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죽음에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생명도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잠을 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잠자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면 그 긴장과 피로가 풀립니다. 이처럼 잠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나면 아픈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은 깨어남이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잠을 잔 사람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죽어있는 것을 보고 잠자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진짜 잠든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의 죽음을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살리실 것이니까 앞으로 깨어나게 하실 거니까 이 죽음을 이 잠다는 것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정말로 잠들어 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 같더니 여전히 딴소리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4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병든 사람을 무수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축복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병든 자를 살리는 것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과 축복의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죄된 모습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용서해 주는 것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회복시키는 것과는 축복이 다른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내가 왜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는지 알겠느냐,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때를 알고 내리시는 복은 불량품이 아니라 특등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망가진 것을 AS한 차원이 아니라 깨끗하게 모든 것이 새 제품이 된 특등품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나사로의 병을 낫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항상 그곳에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시는 보다 큰 축복을 내려주셨고,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에게 갈 시간이 된 겁니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발길을 옮기십니다. 이쯤에서 정리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간을 점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때를 향하여서 흐르며 카운트다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딱 되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사람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끝낸다고 하나님이 끝내실 리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모두가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다 민낯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갑자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딴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도마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사로가 부활하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으로 목격하러 가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곳저곳 세상 만방에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우리가 다 같이 목격하러 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세계 각처로 떠나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을 세우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가장 적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갈 때마다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세워져서 깨끗이 모든 것이 깨끗이 새롭게 구하는 것처럼 세워져서 저희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영이 저희들에게 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70장 부르시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믿는
초부터 연말까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가 세상의 모임에 갔으면 헛등도를 지불하고 남겼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아울러 저희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부터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수많은 추수를 하게 역사하신다 하셨는데 저희에게도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쌓을 곳이 부족하도록 그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2주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배정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편안함과 자기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영적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거나 특별 집회가 있어서 기도의 불을 더 뜨겁게 태우곤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더 뜨겁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적으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청지기 임명을 주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감사가 오늘 있습니다. 맡아야 될 그 부서들은 우리 감사위원들을 통하여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모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20명이 넘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예결위원회에 위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결위원들이 그 예산을 결산하는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1월 6일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들에게는 올해 한 해만큼은 예결위원회로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도 아마 비대면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불편한 마음 그리고 그 동의하지 않는 마음 있으시면 마음속에 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세례교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첫 주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백성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면서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